거의 대부분은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살다가 그저 문제 생기고 답답하고 아쉬울 때만 예수님 찾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거의 누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목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입니다. 거의 자기 인생의 주인 예수님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판단대로 살고 자기 경험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누가 목자입니까? 누가 그에게 있어서 목자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내가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나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없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으로 무슨 음성을 주고 계시나요? 얘야, 네가 목자가 아니다. 내가 목자다. 메시아, 구원자가 목자야. 그리스도가 목자야. 예수가 목자야.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나뿐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로 쳐다보시고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과 내가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실까요? 예? 어떤 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선한 목자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자는 선한 목자 아닌 싹군 목자도 인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목자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수식했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원어에서 이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많은 뜻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특히 어떤 뜻이 있느냐? 오늘 본문하고 연관해서 저는 문맥으로 딱 보면요, 탁월한 목자가 되신다, 뛰어난 목자가 되신다, 아주 특별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어에는 선한 목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선한 목자를 I am the good shepherd. 굿이라고 그랬어요. 굿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그냥 좋다, 선하다, 착하다, 우리는 그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우린 영어 표현에서 그냥 뭐 구체적인 것은 뭐 말하기 곤란해도 좋다고 하는 표현은 다 굿이라고 하면 다 통하죠. 그런데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고 탁월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목자가 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탁월하고 특별한 뛰어난 목자가 되실까요? 예? 여러분, 그 이유를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자, 찾아보십시오. 11절. 어디에 나옵니까? 네? 무엇을 보니까 탁월한 목자요, 특별한 목자고 뛰어난 목자입니까? 네?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acrifice, 무엇을? his life,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한대요? 희생을 해준대요. 희생을. 무엇 때문에?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죠. 무엇 때문에? The sheep, 나를 위해서,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생명 주시며 희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목자다? 선하신 목자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목숨을 버려주셨나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목숨 버리시면서 양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뭐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십자가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주시는 대속의 사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시는 사건, 바로 십자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자, 여러분, 그런데 이 11절부터 18절까지 주님께서 목숨 버려주신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한번 보십시다. 몇 번 나오나요? 11절에 한번 나왔죠? 자,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 얘기 또 나오죠. 십자가 대속의 사건 또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 복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꼴 먹여주시고 생수 먹여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 정도는 생각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시며 처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으로 이 본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15절에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실까요? 17절 주님께서 또 죽어주시는 말씀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또 뭐 버리는 게 나오죠? 목숨 버리는 거 나옵니다. 목숨을 어디서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자, 18절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자,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연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어두운 영에게 당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전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전 인류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전 인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그들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주 확실하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아멘. 정말 믿음을 갖고 아멘. 정말 깨달아지시나요? 선한 목자. 왜 선한 목자냐? 나에게 복음 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려주셨다. 모두 몇 번 언급됐죠? 모두 몇 번 언급됐어요? 4번 언급됐죠. 이 짧은 본문 안에 4번 언급됐어요. 십자가 지실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4번씩이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조법이 어떻죠? 한 번 얘기한 다음에 또다시 한 번 하면 이거는 강조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번 나오죠? 4번 나왔어요. 그러면 3번만 나와도 엄청이고 2번만 나와도 엄청인데 지금 몇 번을 했어요? 십자가 복음 얘기를 무려 4번씩이나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까닭에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양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 주신다, 생명 주신다, 생명 주신다, 생명 주신다.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까? 죽어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 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주는 것을 강조. 얼마만큼 강조했나요?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해가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뭐를 그토록 우리 양들이 회복받게 되기를 원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회복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한 생명 죽고 난 후의 얘기인데 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세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모형, 생명의 그림자를 주신 게 이 땅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죽고 난 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 짧은 이 세계 속에, 이 시간 속에 사는 동안 영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고 나면 아무리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도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토록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시느냐? 죽고 난 후에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세계가 와지는 거니까 그 이유나 생각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은 이 땅에 사는 7, 80요 기간 동안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너무 소중한 거지. 영원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너무나 비참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세계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멸망이죠. 영원한 지옥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만큼 중요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대신 죽어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창시자가 죽어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누구도 사실 양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거 쉽지 않죠. 성경에서 그러면 그런 예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어디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34, 5절.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다고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누가 그렇게 한 게 나오죠? 다윗이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한 것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편적으로 다윗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될 때 다윗이 등장되는데, 여러분, 그 다윗에게서 보니까 드디어 어떤 모습이 나와요? 양을 위해서, 양 새끼를 위해서 그 양을 건져내려고 사자나 곰이 덤벼들어서 그 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따라가서 격투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양의 새끼를 끝내는 끄집어내가지고 왔다. 자기의 경험담을 지금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쉽나요? 예? 자, 지금 이것을 아주 머나 먼 옛날 얘기나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나의 얘기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멧돼지가 그냥 막 장소 가리지 않고 도해지에도 막 침몰하잖아요. 예? 출몰하잖아요. 침몰이 아니라 출몰하잖아요. 자, 세상에 얘가 이 근방에 내려와가지고 신길교회가 넓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들어오는데 말이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뭐 징계로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문을 그냥 받아버리고, 그리고 문을 열고 멧돼지가 지금 이 한 마리가 여기 들어왔어요. 막 날뛰고 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신홍 목사는 와두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신홍 목사는 여러분들 놔두고 도망가요,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누구 죽으라고 그러나? 아니, 여러분들은 도망가고 이신홍 목사는 안 도망가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나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사자나 이 곰이나 호랑이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공격하고 덤빈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도망도 못 갈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무릎이 힘이 풀려가지고 어머나 그러고 아예 다 주저앉을 겁니다. 어떻게 덤벼들고 공격하고 뭐 죽을 각오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죽을 각오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왕 되기 전에 젊은이 때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사자 명확하게 이름을 밝힙니다. 곰 명확하게 이름을 밝힙니다. 그 앞에만 있어도 준역이 될 텐데 쫓아가가지고 곧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새끼를 뺏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또 쉬운 겁니까? 옛날부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개도 먹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하죠? 알긴 되기들 잘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일지라도 뭐 먹을 때 건드리면 어떻게 하죠? 한번 모양을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세요.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실감나게. 애완용 개도 먹을 거 주고 그다음에 건드리면 어떻게 하죠? 소름 끼칠 겁니다. 그냥 오싹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사자나 곰이 먹이를 지금 목숨 걸고 와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격투를 벌리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새끼를 뺏어온다. 이게 쉬운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 걸지 않으면 가서 뺏어올 수 없는데 그는 뺏어왔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단의 밥이 되어져 있는 사자나
곰보다 더 무시무시한,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우리 원수 사탄 마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다윗처럼 달려가셔서 목숨 걸고 대적하셔서 사단의 속박에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깨달아지시나요? 고맙나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사자 같은, 곰 같은, 맹수 같은 이 사단의 속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져주셨으니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아멘. 영원히 죽게 될 나를 거기서 건져내서 살려주셨으니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선한 목자 그림을 보셔도 제대로 이제는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대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싹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싹군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말 그대로 싹군이라는 것은 일한 만큼 대가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계산으로 살펴보면 정당하게 일하고 대가를 받는 건데 왜 문제가 있고 왜 나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싹군을 나쁜 유형의 존재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건 회사에서 일을 하시건, 여러분, 내가 일하는 그 터전에서 일하실 때 내가 쌍만큼 일한다 이런 자세로 일하는 거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요? 주님은 싹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값진 그 가치 때문에 일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복음 때문에 일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영혼 살려내는 것 때문에 일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건 생업의 터전이건 어디에서건 일하실 때 싹군으로 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한 만큼 받고자 하는 것은 싹군입니다. 세상은 이것은 정당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주님이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 그 부분만 기록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세요. 어디에 하고 계시나요? 17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걸 말씀하죠. 그 다음에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목숨 버려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을 말씀하죠. 죽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다시 얻는다. 뭐를 다시 얻는 거? 버린 목숨을 다시 얻는 거. 그러니까 다시 살게 되는 거.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니까 영생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철두철미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세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영생의 진리를 다루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집니다. 왠 줄 아세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심령, 예비된 심령, 구원받을 심령에게는 이게 어때요?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열려집니다. 죄 대속의 피 묻은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영생의 진리, 부활의 진리, 다시 살게 되는 진리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준비하신 때가 되지 않았건
또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영생 진리 안 들어옵니다. 가려져 버리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다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복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죄 사함과 죽음의 문제 해결의 진리가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열려져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진짜 선한 목자이심이 경험되고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